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분할과 배치, 인간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성전 회복의 특징을 알게 해 줍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소가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먼저 회복된 나라는 성소가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의 분배를 보면 성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빙 둘러서 사방으로 전원을 이렇게 경계로 두게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렇게 그린벨트처럼 그렇게 경계를 둔 것입니다. 존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주요 배치도를 그렸습니다. 녹색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회복된 성소는 솔로몬 성전과는 약간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왕궁이 먼저 건설되었고 성전이 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많은 그 건축 비용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다르게 보면 왕가에서 준비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치 성전이 왕궁의 부속물처럼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담 하나로 붙어 있고 먼저 왕궁이 건설되었고 왕실에서 그 건축에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된 나라는 성소가 왕궁에 붙어있는 부속 건물이 아니고 성소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 회복된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징계와 심판을 받기 전 지도자들, 목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않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서 결국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회복된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부정과 불의한 세상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심판이 예고될 때에 불공정, 불의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량형이었습니다. 도량형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에도 보면 거짓 저울, 그리고 호세아 12장에도 보면 거짓 저울들, 그리고 미가서 6장에도 보면 불의한 재물,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강포, 거짓을 말하고 입에서 거짓된 말들을 했습니다. 에바는 곡물류를 재는 것이고 밭은 액체를 재는 것이고 세계는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이런 도량형들을 추와 저울들을 속이고 되를 속이는,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량형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 중간 상인의 폭리를 줄일 수 있고 불공정 거래는 사라질 것이고 부당한 이유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회복된 나라는 공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서로를 속이는 거짓된, 그렇게 상거래에서 서로를 속이는 그런 일이 없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된 나라는 예배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인간왕은 백성들로부터 마치 종교세를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땅과 재료를 마련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유지에 있어서 왕실이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후원을 왕실이 주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회복된 나라는 백성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징세를 하여 성소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모든 백성들에 의해서 성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왕은 그 중간에 관리를 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왕실 중심이 아닌 성소 중심이고, 인간왕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고, 불의와 불공정이 아닌 정의와 공평이 경제의 원리이고, 모든 백성이 함께 성소를 섬기는 것이 회복된 나라의 특징입니다. 44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재가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외형적이고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입니다. 형식이 내용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형식에 담겨집니다. 하나님이 내용, 중심 내용이라면
그 외형은 성소의 위치적으로 또 중심이 됩니다. 인간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왕궁이나 인간왕이 중심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 도랑형의 시스템의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도록 왕이 나라를 통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지원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가서 심판받기 전에 그런 삶의 형태로, 그런 형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정의와 공평과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슈퍼맨이 아닌 뉴맨, 뉴휴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의와 공평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